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서 천사 빼놓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지옥 가야 되지만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를 우리는 주님의 순환 또는 고난이라 하고, 그 주간을 고난 주간, 그 주간부터 역사 안에서 40일 동안을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 중반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부활주일이 3주 남았지요.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대답은,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또는 엘리야 또는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 얘기를 들을 때 주님께서 별로 안 좋으셨죠.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한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네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을 지난 시간에 볼 때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리고 선생도 되시고 또 선지자도 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구세주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이 되신 분이 유일하게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중보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을까? 첫째, 잃어버린 나를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른 종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인간이 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넣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목자가 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가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이 목자보다 훨씬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여인이 결혼할 때에 결혼의 표식으로
결혼의 증표로 10드라크마를 받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에 밤새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빗자루로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그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이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타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한 여인이 그걸 찾았을 때 이웃집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저를 찾았고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신 다음에는 내 아들을 찾았다, 내 딸을 찾았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늘 잔치가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그에게 손에 가락지를, 발에 신을 신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큰아들이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 안 해줬는데 동생은 해외 나가가지고 허랑방땅 다 쓰고 빈털터리 거지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극진이 맞아주고 그 잔치까지 베풀어 주냐고, 소까지 잡아서 잔치 베풀어 주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인데 왜 기쁘지 않겠냐, 잔치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뻐하셨겠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신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무엇을 하셨을까?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몸이래요? 하나님 몸이래요. 왜요? 하나님이 값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무슨 값으로요? 그래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죽으셨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이 죄가 왜 뭐 죄 좀 지우면 안 된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자, 성경 잘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나오니까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죄가 왜 문제가 되느냐? 죄가 뭐 죄 좀 지으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죄가 문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나쁜 겁니다. 악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못 간다고요? 죄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거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면 이 모든 사람 안에 저 포함됩니까? 여러분도 포함됩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죄에 대해서 한번 보게요. 6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6장. 예, 로마서 6장입니다. 이번에도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래요? 삭이 뭡니까? 값이죠. 죄의 값은 뭐냐?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 여기서 사망은 몸이 죽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사망은 영혼의 사망. 영혼의 사망 그러면 영혼이 이제 없어지는구나 그 뜻이 아니고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혼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지옥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는데 그 대가는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중요해요. 죄를 안 지어야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죄 짓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지었는데 다 지옥 가야 된단 말인데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뭐가 없은즉 뭐가 없어요?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은 용서를 말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값은 사망이다. 지옥이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한 번 지은 죄를 어찌할 수가 없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값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3.1절이나 또는 광복절이나 이럴 때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값을 받다가 바로 풀려납니다. 그렇죠?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용서를 했어요. 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용서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려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사함받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죄 짓고 내가 피 흘린다. 그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내 대신 그 어떤 다른 존재가 피를 대신 흘려
줌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또는 비둘기나 이런 걸로 내 죄를 그 짐승에다가 뒤집어 씌웠어요. 첨가시켰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또 다른 단어로 보면 담당시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짐승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대신 죽은 겁니다. 내가 죄값으로 피 흘려야 되는데 그 짐승이 대신 피 흘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대속제물 또는 내 대신 희생당했다고 해서 희생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서 구약의 그 짐승에 대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짐승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대신 흘리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다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때문에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죄의 값은 사망,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대신 째셨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용서받고 우리가 사는 자 되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를 계속 지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인간이 뭡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얘기.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영을 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는데 다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끊겼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이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뭐한 모르고 사랑하신 거로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 큰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 자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못 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죽이신 겁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사실을 예언을 한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양같이 잘못된 길로 지 멋대로 죄악 가운데 사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담당시키고 너희를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예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래서 아직 안 이루어진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진 거죠. 지금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도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380쪽입니다. 신약성경 18절.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은 죄 있으신 분입니까? 죄 없으신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얘기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한번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로써 뭘 대신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의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천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인도함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해결돼야 된다? 죄가 해결돼야 된다. 그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주 은혜되고 중요한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은 사망,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분은 죄 없으신 의인이셨는데 죄인은 불의한 자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은혜 잊지 않고 어떻게
우리 주님께 보답하며 살까? 우리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내가 살까?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가는 삶을 사는 기간, 물론 365일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은 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야 내 집이니까 너 나가 살아,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 이건 아버지 집이지 내 집 아닌데 나 나가야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해. 그냥 아버지 집에서 당연히 살 줄 알아. 예, 그 밥값도 안 주고 그냥 먹어요. 그죠? 그런다고 아버지가 밥값 내놔라 뭐 그러지도 않죠.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자녀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그렇게 해주고 자녀는 또 그럴 줄 당연히 알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셨잖아요. 그런다면 그분이 사시는 그 집에, 천국 집에, 하늘나라 그 집에 우리가 사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 다른 데 살아 뭐 그러겠습니까? 자녀인데, 아들인데, 딸인데 마땅히 우리가 예수 피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당연한 것이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첫째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찾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죽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 자녀 되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세 번째,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 네, 누가복음 4장 4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먼저 나왔죠.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셨나?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첫째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셨고, 두 번째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세 번째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이 복음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뭐 하셨어요?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하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줄 아느냐 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죄 용서하셨다 그러는데 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천국 들어가게 하는 말씀,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복음이요? 천국 들어가게 하는 복음, 천국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아서? 천국 복음을 받아서.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쭉 7장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뀐 법이 있어요. 그 법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죠. 어떤 때는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그리고 나는 겸손한 자다. 그래서 멍에를 먹어 너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뭘도 가르쳤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것도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고, 그렇죠? 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뭐 이렇게도 가르치셨고, 어떤 경우는 비유를 통해서요. 뭐 밭이 있다.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뭐 가시떨기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다. 그런데 앞에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네 번째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잘 뿌려져야 열매가 맺는다.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이렇게도 가르쳐 주셨고, 그렇죠? 이렇게 또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냐라고 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렇죠? 환난을 이기려면은 뭘 준비해야 된다? 기름 준비해야 된다. 기름 준비 못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문이 딱 닫히고 못 들어간다는. 그래서 기름 준비 꼭 해야 신랑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또 달란트를 남겨야, 너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남겨야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또 양이 돼야, 양이 돼야, 그래야 영생 얻는다. 염소되면 영벌 지옥 간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 힘으로 순종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뭘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너희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환난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신다.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들의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천국과 관계가 돼요.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 거의가 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님께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날 위해서 뭘 하셨냐? 뭘 하셨어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셨고, 그 다음에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내 생명까지 다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하셔야 돼요. 정말로 값없이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천국까지 다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그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고 바울만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지. 예수 믿는 사람들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서 증인으로 서 있어.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묶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그 주동자예요. 예루살렘에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저 해외까지 가가지고, 지금에 말하면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다 이끌어오려고 이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 강렬하든지 눈이 멀었어. 그 빛이 얼마나 강렬. 우리도 태양만 봐도 그렇죠. 태양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멀어지죠. 태양도 안 먹죠.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태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엎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제가 주님 무엇을 할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짜 사이비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성경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네, 7절부터 1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나는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칭한 이단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핍박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십자가에 힘없이 죽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면 제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다시 10절이요.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나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그래,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네가 무엇해야 될지를 내가 알리겠다.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 아나니아가, 자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바울에게 갔습니다. 13절 보니까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 합니까? 형제 사울아.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를 비롯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바울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그가 두려웠던지 옆에 가려고도 안 하죠. 그리고 아나니아도 그 소문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온 줄도 알았어요. 끌어가려고 온 줄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형제 사울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어제까지 원수였지만 오늘 뭐 해야 돼요? 그들을 형제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께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라 부르지 못하고 원수처럼 지낸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렇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뭐라 합니까? 자, 15절 보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 딱 한 줄이 간단합니다.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처럼, 너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 그가 너에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내게 이 말 들은 것처럼 너는 보고 들은 것처럼 그분의 증인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 바울은 더도 묻지 않았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보내겠다. 다메섹 가서 기다려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예수를 위하여 네가 보고 들은 바 그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은 다른 것 하나도 하지 않고 이걸만 위해서 평생 살아갑니다. 이후의 삶은 이 삶입니다.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으로 2장 넘어갑니다. 20장 23절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 24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뭘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 23절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죠. 평탄한 길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축복 그런 것이 아니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뭐가 기다립니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아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고 들은 바 예수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 증인 되는 거.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딱 하신 그 사명 딱 하나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물었던 그 대답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끼지 않고 이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평생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고 바울은 삶을 마감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 여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6, 7, 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6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관자가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13권의 성경을 썼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권입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바울이 서술한 마지막 성경책인데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떠날 때가 됐을 때 뭐라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사탄과 싸움에서 끝까지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얘기는 어떤 길을 달려갔단 말입니까? 그래요,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보고 들은 대로 예수를 증거하라 했을 때 그 사명을 위해서 평생 동안 달려갑니다.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 마칠 즈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반드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참수당합니다. 목이 잘려 순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영상도 봤는데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필요하다.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왔고, 그리고 언젠가는 갈게 될 것이냐, 뭘 남기고 갈 것인가, 뭐 하다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 받은 사명,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 받은 사명,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걸 내가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평생 생명 아끼지 않고 바울처럼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한다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바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할까요? 그래, 평생 동안 내 증인 되라.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평생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 면류관 바라보고 그는 평생 그렇게 산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 주께서 주신 사명, 그걸 위해서 평생 사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삶, 그리고 그 위에 가장 영광의 큰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하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